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새해도 하나님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다양한 일을 합니다.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모두가 새해를 잘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잘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새해를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나안 주변 왕들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주변 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일심이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으로는 한 입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한 입이 되어 의견이 나뉘지 않고 불일치 없이 한 마음이 되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 7장에 열거된 족속의 이름이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쫓아내실 족속들입니다. 즉 이들과는 타협하지 않고 조약을 맺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할, 쫓아내야 할 족속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하거나 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보다 강한 이들이 한 입, 한 마음, 일심으로 똘똘 뭉쳐 한 팀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변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6 왕들이 한 팀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큰 산을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1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다 진멸하고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서 경험이 쌓여서 전쟁을 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며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재앙을 경험하고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환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2025년에는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막강한 가나안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2025년도를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합군들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일,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기브온 왕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왕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꾀를 냅니다. 여호수아 9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싸워서 승산이 없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더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듣고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연합군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로 결단을 합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 서로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 종이 되더라도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언약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대상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속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성읍에 화평, 화친을 맺어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가까운 민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아닌 멀리 떨어져 사는 성읍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속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처럼 자신들은 꾸밉니다.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곰팡이가 난 빵, 낡은 옷과 신발을 준비하여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들을 진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수납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흉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생 라합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속이긴 했으나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화친을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올 한 해 꼭 기억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할 때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2025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새해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